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나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을 택하고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요, 나머지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나단에게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에게 게바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게바에는 이스라엘을 감시하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는데요. 사울은 그것을 공격하면서 블레셋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린 겁니다. 더 이상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벗어나겠다, 자유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요, 사울 주위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실 때 약속하셨던 것들이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기뻤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 것이냐. 우리가 힘들었으면 됐지. 우리 자녀들은 좀 편하게 해주자.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자. 그래, 어차피 이제 우리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으니 어차피 미움 받기 시작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 한번 전쟁해보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1명, 2명, 점점 이렇게 쭉 나타나니까요. 그 수가 많아지더니 이제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성경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백성, 그 보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정말 처음에 이제 3,000명을 모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더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몰랐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공기가 얼어붙는다 그러죠. 정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진짜 이제 우리는 저들이 이길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저들이 이길 수 있을까? 꼭 예전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람들 마냥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보세요.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때요? 떨더라.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도망쳤는지 그 당시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넘어서까지 도망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막상 자기 왕이 불러서 전쟁을 시작하겠다 하기서 왔는데 막상 적군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 왕이 자기들이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적들이 워낙 많으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눈앞에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망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직접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면요. 아마도 이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7일 안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7일 동안을 기다려요. 근데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약속했는데 약속의 시간을 지나쳐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사는요.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사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도 알고 있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니 이런 두려운 상황을 아시니 이해하실 거야. 근데 막상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그때 딱 왔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요 돌아와서 사울을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여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울이 하는 일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왜 말도 안 되는 큰 죄악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11절 12절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한번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요 사울의 행위를 지적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백성이 흩어져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물론 이 백성이 흩어짐을 핑계를 대는 거지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을 잡아두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뭘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제사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 겁을 먹지 않고 도망치지 않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로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요?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은요,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구 탓이에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흩어진 탓. 두 번째는요, 사무엘이 늦게 온 탓. 계속해서 탓을 합니다. 탓. 이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핑계댄 게 누구예요? 당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무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울이 핑계대는 모습, 사울의 말에서는요 무엇이 느껴지냐, 바로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나를 치러 올 것 같아서, 어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믿었고 자신의 눈을 믿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이 없는 제사였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대충 보기엔 크게 문제는 없는 제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니까. 근데 사무엘이 없는 제사는 사실은 잘못된 제사였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드리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맞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정말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나의 유익도 아니고 예배 그 자체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건 결국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 적군을 두려워했고요. 도망친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자기에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눈앞에 적군을 보고 왕을 믿지 못해서 도망친 백성들이나 눈앞에 적들과 흩어지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울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과연 내가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과연 사울의 입장이라면 정말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약속한 날짜가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사울과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처럼 핑계대지 않았을까? 당신이 늦게 왔지 않습니까? 약속을 7일 안에 오기로 약속해놓고 왜 안 왔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나의 필요에 맞는 예배, 나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섬긴다는 표현도 참 죄송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사울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보다, 나 자신의 잘됨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의 핑계 같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이 죄를 지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휙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해야겠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럴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요, 데이트하다가 상대방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물어는 봐야죠. 그리고 듣고 내가 잘못했으면 어때요? 미안하다 말을 해야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떠나가 버렸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고 숫자를 세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눈앞의 상황과 사람들의 그 모습들, 떨어져가는 모습들, 몰려든 적군들, 이 상황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울은 무엇만 찾고 있어요? 내 옆에 몇 명 있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 나 자신, 지금 나의 상황,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옆에 몇 명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한 100만 명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100명 있으면 못하실까요? 100만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상관없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 사실 300용사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있겠지만 정말로 300명의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요. 몇 명, 숫자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음 장 14장에만 봐도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숫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하고 강하고와 상관이 없어요. 적들이 강하고 약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질병, 가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인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든 간에, 우리가 죽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곳으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은요, 변화되는 조건과 환경과 사람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적군을 보고 벌벌 떨면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며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첫 번째 어때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과 입장 바꿨다면 과연 나는 사울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울과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끈기, 인내 다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와 끈기는 탁월하지 못합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랑 비슷하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사울이랑 달라야 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나의 실수와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저 나중심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경고를 받고서도 자신의 죄와 실수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의 핑계를 대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믿음이 없고 연약할 수 있어요. 죄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요, 사울이랑 똑같이 연약할지라도 그와 달라야 하는 것, 바로 이 점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 우리 부원부원 모두에게요,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 나를 위한 하나님 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지적에도 회개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서,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 핑계대며 자신의 당연함을 강조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